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민수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합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노예에서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사실은 인간의 계산으로 보면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고,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가 세워지는 건데, 나라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이 없는 것은 나라가 아닐 수 있죠. 우리가 주권을 잃어봐서 알잖아요. 그걸 나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나라인 것이지.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영토입니다. 그들이 살아갈 영토. 그런데 출애굽을 통해서 주권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데려오죠. 자, 그런데 나라가 운영되려면 아무렇게나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나라가 운영되려면 어쩔 수 없이 그 나라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헌법과 법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레위기를 통해 가지고 제일 먼저 레위기를 통해서 뭘 하냐면 성막을 건설해라. 그리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라. 너희들이 지켜야 될 규례는 무엇이다라고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질서를 잘 세워 주셨습니다. 자, 다시요. 출애굽을 통해서 주권을 주시고 노예에서 해방되게 만들어 주시고 레위기를 통해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질서를 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영토입니다. 확장하러 가야 돼요.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러 이스라엘 민족이 확장하러 가야 돼.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게 이제 영토의 확장. 그래서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그러면 군인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세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군인으로 숫자를 셀 수 있는 사람을 명합니다. 20세 이상. 20세 이상의 남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전투력이 없는 노인들도 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개수한 자가 얼마냐면 32절에 정확하게 숫자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60만 3,550명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이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 개는 60만 3,510명이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만 명의 대군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몇십만의 군인을 갖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50만 명의 군인을 갖고 있습니다. 군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지금 60만 명의 전투 인력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이 60만 명의 전투 인력을 확보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성인 20세 이상의 성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도 출전을 같이 할 수도 있으니까 한 가정이냐 두 가정이냐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여자와 남자를 1대1로 잡고
그 다음에 대여섯씩 아이를 낳을 때니까 대충 추산하면 250만에서 300만 명의 이동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것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동을 250만 명에서 300만 명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가축도 많이 가지고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유목민입니다. 한 가정에 미니멈으로 필요한 게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정말 가축은 몇몇 마리나 될까 하고 찾아봤더니 한 가정에 미니멈으로 필요한 이 산업이 돌아가고 먹고 살으려면 한 가정에 적어도 양 5마리, 낙타, 소 1마리 정도 이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충 그냥 정말 미니멈하게 추정해 봐도 가축이 700마리에서 정말 많다라고 한다면 1400마리 정도가 같이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들이 먹고 살으려면 그 정도 가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 250만 명, 가축 적게 잡아서 700만 명이 움직이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움직일 수 있을까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런 생각. 우리나라 군인 보고 팀스피릿 훈련하는데 아무 디스트럭션 없이 어디서 모여라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몇십만 군대가 움직였다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질서 없이 못 움직입니다. 정확한 질서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질서를 세워줍니다. 제1대대, 제1선봉에 서야 될 사람들을 먼저 세워주는데 다시 한번 1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나. 일단 진을 치는데요. 우리가 보통 동서남북으로 하는데 이 성경은 동남 서북,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성막 주위에 진을 쳤습니다. 동쪽에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남쪽에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 서쪽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북쪽에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렇게 가지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출정식을 하는데 3절입니다.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아비나답이니 아들 나손이요. 여러분 혹시 이상한 거 못 느끼면 여기서 이상한 거 느끼시면 성경을 정말 열심히 많이 보신 겁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야곱의 장자는 르벤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장자는 르벤이 아니면 둘째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이 나중에 이제 헬라 시대로 가가지고 신약이 돼서 시몬이 되는 건데 어쨌든 첫째와 둘째 그것도 세 번째 레위 지파를 빼고 넷째 아들인 유다가 선봉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봉장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 선봉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맨 앞에 서는 겁니다. 전쟁에서 영토 확장해서 영토를 나눠 가질 때 다 나눠 가진 다음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을 정복하는데 공을 들인 사람이 갖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땅부터 영광과 존귀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유다 지파가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괜히 전쟁에 나가겠어요? 전쟁에 나간다라는 자체가 무엇인가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봉장에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더욱더 문제는요 뭐냐면 이스라엘 지파가 살아갈 때 이 선봉장에 섰던 유다 지파가 나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근데 이 중요한 장자의 축복권이 안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왜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지파가 제외됐는지?
좀 반복이긴 하지만 제가 좀 빠르게 좀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10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좀 빠르게 읽을 테니 왜 그런지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4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라. 야곱이여 아들 12아들을 다 모아놓고요. 너희는 모이라 내가 후일에 일할 것을 후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예언하겠다. 그러면서 축복을 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좋죠. 내 기력의 시적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넌 탁월한데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왜? 네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 이게 어머니 버린, 어머니는 아니죠. 어머니는 레아입니다. 근데 빌하하고 동침을 해버렸습니다. 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미래를 예언하면서 축복하는데 넌 탁월하게 태어나고 나의 능력이긴 한데 너한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5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이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라.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세겜에서요. 딸 디나를 강간했다고 세겜 민족을 몰살합니다. 글쎄요. 몰살 자체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몰살 방법이요. 속임수입니다. 이들이 분명히 대가를 치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합하자고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속여서 진멸해버렸습니다. 그 폭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너네 그렇게 폭력적이지? 시몬아, 레이야, 니네 폭력적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미래에 무엇인가에서 제외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내 아버지의 아들들아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예,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는 게 유다를 중심으로 다른 아들들이 절할 것이다. 즉 유다가 왕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를 움켜쥔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아래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유다의 후손들이 앞으로 왕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일은 우리가 이미 이 일이 기록되기 전 3000년 후의 사람들이니까 알죠. 이루어져 있죠.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옵니다. 유다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나라가요. 유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갖습니다. 규라고 여기서 10절에서 나오는 규라고 하는 건 왕의 자입니다. 왕이 자를 들고 있으면서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재겠다라고 하는 거고 판단할 수 있는 그 권한이 규인데 이 규가 떠나지 않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약간 무섭고 두렵고 떨린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번 볼게요. 오늘의 말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싶은지 볼게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민수기 2장이요. 4절부터 10절까지를 쭉 보면 몇 명이다 하는데 10절이요. 10절입니다. 민수기 2장 10절.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라.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라고 하면서 쭉 밑으로 갑니다. 여러분 장자인 르우벤이 밀렸습니다.
둘째인 시므온이 밀렸고요. 셋째인 레이도 폭력 때문에 영광의 자리에는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군대도 개수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만 레이 지파는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로 쓰기 위해서 분별되었습니다만 어찌 됐든 레이 지파는 개수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읽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거룩을 설명하는 레위기 19장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내 아비를 공경하랍니다. 르우벤과 시므온은요, 아비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도 어떻게 아버지의 아내를 건드릴 수 있으며 어떻게 아버지마저도 속이고 그렇게 폭력적으로 한 지역의 가나안 지역의 세겜 왕족을 한 족속을 다 멸종시킬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건 그거예요. 저는 거룩을 설명하면서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이 땅의 인간의 지혜라고 두렵고 떨리지 않는 마음으로 무의식 중에 행하고 있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모두는 살아온 만큼의 잘못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다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축복의 자리에 못 갈 수 있는 죄악들이 우리가 하나씩 다 늘어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진정으로 두렵고 떨리는 거는요, 유다가 받은 축복은 유다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주로 이야기하자면 르우벤이 받은 저주는 르우벤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르우벤 후손들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유다가 받은 축복은 유다의 후손들에게 내려가요. 제가 이 자리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축복을 받는다면 내 후손들에게 내려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핑계 삼아 무엇인가를 한다면 그것은 내 후손까지 저주로 내려갈 것입니다. 이 아침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엇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또다시 욕되게 하고 있는 것들이 없는지, 아버지의 뜻에 반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과거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 안에 있는 내 뱃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정말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저주를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축복을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저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이 유다를 향해 축복한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르우벤과 시몬을 향해 했던 저주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또다시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복을 전달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내 입술을 열어 축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다시 한번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움직이고 있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찾아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둘째로는 내 입술을 열어 내 후손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